학습문답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앞에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처음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여야 되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서 정말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와 그러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을 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문답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의도대로 과연 그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볼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셔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떠한 영생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2장으로 넘어가서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자, 산문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생활에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신구약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이 학습 문답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2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광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답으로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바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3문에서는 보면요,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을 함축해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4문을 보면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신구약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참 재미있는 숫자예요. 3 곱하기 9가 얼마예요? 네, 구약 3 곱하기 9 하면 27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9 더하기 27 하면 성경 66권이 됩니다. 참 어떻게 또 이렇게 아구가 맞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모두 66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류는 제일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그 기록 당시에는 66권으로 분류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장절을 구분하고 상하로 구분하고 한 것은 후대의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분류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쉽도록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을 특별히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39권과 27권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성경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성경들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66권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경 또는 위경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것을 유일한 법칙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5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래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 기록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록인데 이 사람이 기록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 정경이 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야 이거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나 누가가 살못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펜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에서 보면서도 저마다의 특색이 달라요. 그 기록하는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들을 질병이라든가 그런 걸 나타낼 때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동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사람의 성격과 함께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1절인데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에 대한 표현들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다윗이 특별히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다윗이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윗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내용은 사사롭게 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의 기록이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록이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말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 계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영화로우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요한 1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하나님의 사랑. 아이니는 아빠가 아이니 사랑하는 거 알아? 알아. 아빠가 사랑하는 걸 알면은 아빠를 대하는 마음이
그런데 아빠는 나 안 사랑하나 봐. 동생들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나 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빠를 대하는 마음이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6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을 특별히 이제 구분을 해서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내용과 타락에 대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신약 이렇게 할 때에 이 약자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먹는 약 할 때 약이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재미로 그래서 부흥사들이 구약과 신약을 약에다가 비유했더니 어떤 진짜 뭘 모르니까 병이 걸리면 구약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 만들어 마시면 낫는 줄 알고 약이 아니라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옛시대의 은혜, 언약, 은혜의 계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규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진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예언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구약에는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모형과 상징이 있다면 신약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복음서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과 신약의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잘 배워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도들의 편지 글들이 또 신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문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이루신 그 일이 기록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산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구약 66권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굳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과연 교회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역사였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예요. 가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 여러 폐해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개혁된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장로교는 개혁된 교회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 마녀 사냥이라는 일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쯤에 해서 종교개혁과 같이 맞물리면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희생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할 때에 교회가 기준을 만들어줘요. 교황이 우선이냐 성경 말씀이 우선이냐 할 때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성경도 정경으로 결정했으니까 교회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일무이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이렇게 하면은 더 거룩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톨릭의 사제들 교황 입은 옷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멋있죠. 그런 옷 입고 여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개가 숙여지겠어요, 안 숙여지겠어요?
훨씬 더 권위가 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성직자의 권위를 점점 더 우상화하고 세우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의 그 복식을 본떠 와가지고 사제들의 복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옷을 해 입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그러한 모형 상징들을 실제로 오셔서 이제 구약의 상징들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의 역사는 거꾸로 그거를 갖다가 자꾸 교회를 외식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글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좋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동방교회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그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교회라는 거예요. 정교회. 그 동방교회 쪽은 그림은 인정하잖아요. 그림은. 근데 서방교회는 형상 만드는 것까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대신해서 보면, 그림만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좋을 것 같죠? 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을 보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앞에, 그 정교회를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었는데, 가면은 형상 그림이 있으면은 들어갈 때 거기다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섬겨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의 내용이라든가 예배의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나가며, 정말 사람들이 느낄 때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여기 쳐다보고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도 없어요. 원래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십자가 내려는 거 아니에요. 왜? 혹시 그게 섬김의 대상이 될까 봐. 그런데 앞에 십자가를 탁 해놓고 십자가에서 빛이 쫙 나가도록 해놓고 들어오면 아주 자그마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왠지 더 숙연해지겠죠. 그런 인위적인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하나님 꿈속에,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거 제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누가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꿈속에서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꿈이 정확해요? 기록된 글이 정확해요? 글이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꿈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어.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단들 봐요. 성경 가지고 풀이를 하죠. 성경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 단어를 짜맞추게 하고 성경 문장을 짜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쳐나가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성경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할 때에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은 라틴어 성경을 사용을 하고 사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라틴어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는 엄청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캔디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은 라틴어 공부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도망치고 몰래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참 배우기 어려운 게 라틴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라틴어로 여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듣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성경 번역 작업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졌고, 마침 유럽에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 번역들이 보면 조금 부족한 번역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번역 아주 잘된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아직 개역 성경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옛날 성경 사용하는 이단이에요. 딴 교회랑 다른 성경 써요. 네,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왜 찬송가도 안 바꾸고 성경도 안 바꾸는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동백 아가씨 가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동백 아가씨 언제 노래해요? 수십 년 전에 노래해요.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 가사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왜 바꿨대요? 정말
짜증납니다. 가사를 아니 찬송과 찬송은 옛날부터 부르던 거 그대로 그 가사를 그대로 불러야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묶고 더 찬송가가 추가해서 묶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작권이 끝나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가사를 몇 군데만 비틀어가지고 찬송가 공예가 돈 벌려고 만든 게 새로 나온 찬송가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교인들 대상으로 돈벌이 하는 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다 바꿨어요. 왜? 남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아니, 노래 가사를 왜 바꿔요? 수십 년 불러봤는데. 그러면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떠냐? 똑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바꾸려면 번역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나는 그쪽에 한 표를 주고 싶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된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데 거부감이 많으니까 이것도 저작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몇 글자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개역 개정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나중에 되면은 이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는 차라리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그런 것이 더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차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피고 그 성경 전체의 내용 또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러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8문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그러한 끈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매일 성경 읽기 이렇게 분량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성경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